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참으로 좋은 것이 많지만 특별히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이름, 우리가 부를 때 대답해 주실 분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너희가 어떤 문제라도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약속한 분도 없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해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빌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분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신 분이 있죠.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인생의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가 무엇입니까? 세상 바라보던 눈을 주님을 향해 드는 것이죠. 환경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던 우리의 눈을 이제는 그 문제에서 돌려서 환경에서 돌려서 내 자신의 처지만 바라보고 스스로 연민의 정을 품고 있는 그 시선을 이제는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죠. 예. 왜 적들이 조소하고 멸시하는 가운데서도 이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여. 우리 인간은 다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안 계시는 곳이 없는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땅에 있는 어떤 인간도 그분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그랬어요.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죠.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죄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것 맞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져 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손의 소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문제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 그 물이 그들을 휩쓸려 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어요. 또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 지키다가 풀목불에 던져졌는데 머리털 하나 꺼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들만 지켜주십니까? 그들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3절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물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 지켜주시느냐? 바로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바로 너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 나를 건지시고 구원, 죽음에서 건지시고 죄에서 건지시고 질병에서 건지시고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바로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누구께 향해야 돼요? 주께 향하나이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께 향하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맨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전능자시요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죠. 안 도와주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 향해야 돼. 주님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서 죽을 수가 있었죠. 자, 두 번째로 왜 시편 기자는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옛날에는 이 종들이 죽고 사는 것이 상전에게 있습니다. 상전.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냥 상전의 하나의 소모품이었어요.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에 죽고 사는 것이 상전의 손에 있다. 그리고 뭡니까? 여종, 이 식모, 이 여종의 이 생사복은 누가 주관하느냐? 추모가 주관했어요. 바로 안주인이 관장을 했어요. 여종은. 그래서 주인에게만 인정받으면, 주인만 잘 봐주면 종은 팔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만 잘 봐주면 종의 모든 먹을 거, 입을 거, 자녀 교육까지 주인이 다 책임져 주는 거죠. 바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와 같은 심정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여종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자기 자식이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갈 때 그 여주인이 먹을 거라도 좀 싸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애들하고 먹어. 그 좀 얼마나 여종이 감동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늘 여종은 안주인이 뭐 좀 챙겨주지 않을까. 워낙 힘들고 못 살던 시대니까. 예. 쌀이라도 한 대 주면서 이거 가져가서 애들하고 먹어. 그러면 얼마나 여종이 감동을 받을까요? 예. 또 그 남종은 그 주인, 남자 주인이 얼마라도 주면서 내일 자네 아이 생일이지, 이거 가지고 밥이나 한 그릇 사 먹어. 그러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늘 이 종들은 이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의 사랑을 받으려고. 예. 바로 이 우리도 우리의 눈이 정말 이 주인만 바라요. 주인. 이 종의 심정으로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이 애완견이 그 주인 옆에 앉아가지고 주인의 음식을 먹으면 옆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주인 손만 쳐다보고, 숟가락 밥을 뜨면 또 밥그릇에 눈이 가고 입으로 들어가면 또 입을 쳐다보고, 그래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앉아가지고 저도 좀 주세요 이러면서 낑낑거리면서. 그러면 주인이 처음에는 무시하고 자기만 먹다가 계속 자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혼자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번씩 던져주는 거예요. 야, 너도 먹어 이러면서 던져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눈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날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이거죠.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누가 전심으로 나를 의지하는가? 누가 전심으로 내 은혜를 사모하는가? 누가 전심으로 내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그런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또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수단이나 어떤 요행이나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수단을 써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권능, 능력, 또 승리, 이김, 위엄 다 주님께 속했다. 주님께. 우리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높아지고 싶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존경받고 싶다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높여주시면 높여지는 거예요. 그분이 존경받게 해주시면 하루아침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낮추시면 어제까지 스타라도 한순간에 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지금까지 봐왔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대통령의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도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 얼마나 인생 허물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생사복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문제를 만나도 우리 눈을 들어서 주님께 바라보면 주님은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시편 기자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눈을 늘 죽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멘.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 히브리어는 강조할 때 비교급 최상급을 같은 단어를 반복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합니다. 그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원수들이 이 시편 기자를 멸시하고 또 괴롭히고 비웃고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힘드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크냐, 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라 그러고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뭐 죽겠다 그러고 망하겠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요 다 살 길이 열립니다. 이 코로나로 뭐 사업장이 지금 엄청 뭐 많은 식당들이 이 소상공인들이 다 문을 닫고 정말 타격이 심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뭐 개척교회나 이 좀 뭐 어려운 교회들은 다 지금 뭐 두 교회가 합치기도 하고 뭐 세 교회가 합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세 명의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돈 합쳐갖고 이렇게 뭐 전세 하나 얻어갖고 했는데 전세금도 올려달라고 하고 이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 전세금 빼가지고 어차피 교회 좀 모이지도 못하니까 성도들에게 얼마씩 나눠주자. 그 나눠주고 이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집에 가서 드리고 저 집 가서 드리고. 그게 지금 이 코로나 때 정말 이 교회가 문 닫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어떤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은혜 달라고. 요셉은 17살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은 부모 형제 다 떠나서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정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애굽 나라의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뛰어난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삐액이 있고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자들이 많이 깔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애굽에 아는 사람 하나 있습니까? 삐액이 있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장, 그 직장, 그 교회는 반드시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또 4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하나님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주인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정말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성실한 청년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청년에게 내 재산, 창고 열쇠 다 맡겨도 쟤는 허튼 짓을 할 애가 아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온, 그것도 노예로 팔려온 청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청년에게 가정총무를 삼고 창고 모든 열쇠를 요셉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시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예. 은혜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리고 3절에도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예.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될 대로 되라고 다 그냥 포기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은혜 주실까요? 손 놓고 있는 자에게 은혜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교회 나오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들어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적당히 타협하고 여기서는 지금은 믿음 지킬 수가 없어, 이 직장에서는 믿음 지킬 수 없어, 그런 자에게는 은혜도 안 주시는 거죠. 예.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나라는 망했잖아요.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앞날이 암담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또 그 나라는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뜻을 정했다. 바로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왕궁에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사람들은 다 왕의 제사 지낸 그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다. 비록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믿음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왕의 음식, 그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 음식 안 먹겠습니다. 우리는 물과 채식만 주십시오. 그때 환관장이 너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의 이 산의 진미를 먹는데 너희들 채식하고 물만 먹으면 며칠 있으면 얼굴이 표시가 날 텐데 다른 사람들은 얼굴이 포동포동 기름기가 흐르는데 너희들은 비썩 말라갖고 마른 버짐 피고 그러면 내 목이 날아간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야 주는 대로 먹어야지 뭘 배부르다고 이거는 안 먹겠습니다. 이거 주세요. 확 그냥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는 것에도 감사하지. 너 이제부터 굶어 임마 이러면 굶어야 되지 않겠어요? 포로로 끌려온 주제 굶으라고 하면 굶을 각오도 했겠죠. 그런데 보세요. 그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이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너들 이거 채식 먹고 있어. 얼굴이 거두고 못하면 나 목 달아나. 그럴 때 다니엘이 그럼 열흘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열흘 동안만 우리에게만 채식과 물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왕의 진미를 먹였어서 열흘 후에 우리 얼굴을 비교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면 그냥 주는 대로 먹겠습니다. 그러고는 열흘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번 왕의 진미가 당기죠. 그 포로로 끌려가는데 고기와 기름진 음식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포도주 얼마나 마시고 싶겠어요? 근데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열흘 후에 우리 얼굴을 비교할 텐데 그 사람들보다 못하면 우리는 우상에게 전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열흘 후에 환관장이 그들의 얼굴을 비교하니까 오히려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얼굴이 기름기가 번들번들하고 훨씬 더 피부도 좋고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너들 원하는 대로 먹어. 그래서 믿음 지킬 수 있었잖아요. 믿음은 저절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써야 돼.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다른 나라에 갔어도 포로로 끌려가서도 믿음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 교회가 있습니까? 뭐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것도 다 무너져 버리고 불타버리고 그런데, 그렇지만은 다니엘은 나 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니까 기도 좀 쉬자 이때. 기도 쉬면요, 하나님도 공급되던 게 다 끊어져요. 믿음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한지 간에, 환경은 어떻든 간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믿음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건져주시고, 그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여주시고 해몽까지 만들어주셔서 졸지에 2인자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로 향할 때, 또 아무리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살 길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의 눈을 코로나에서 주님께로, 문제와 환경에 바라보던 눈을 주님께로, 그래서 늘 주님 바라보시고 어떤 한에서도 주님과 교제하시고, 이전보다 더 시간이 많아졌으면 더 성경 가까이 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가 우리 믿음을 한단계 성장시키는 그런 축복의 시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